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2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명절들을 잘 쇠셨습니까? 갑자기 가을이 됐습니다. 그렇죠? 너무 억울해요. 더위를 이렇게 잘 적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을이 되니까 금요일 날인가요? 새벽에 그냥 갑자기 추워져서 창문을 닫았어요.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계절이 급하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계절의 흐름을 겪으면서도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잠언의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언이 지금 그냥 경구처럼 속담이 무슨 격언처럼 짤막짤막하게 인생의 지혜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적으로 드러나는 뜻은 그런 내용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성장할 것인가, 성숙해 갈 것인가,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난 대로 멈추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똑같은 이 세상적 일반적 질서에서 유비가 됩니다. 신앙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거를 교리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중,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옛사람, 우리가 옛사람인데 새 사람으로서의 탄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다 중생일게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 인간적인 어떤 경험들, 인간들이 서로 나누고 다투고 소유 이런 거 가지고 다투고 하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삼으시지 않습니다. 그것과 무관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루살렘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주 그룹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시지 않았고 거의 이방 지역 취급을 받는 갈릴리에서 나사렛 산동네에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오셨고 이 중생의 사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게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중생한 성도들은 중생하고 나 예수 믿고 할렐루야 끝,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자라게. 세상의 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하고 매우 유사하게 예수 믿는 사람도 새롭게 태어나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의 인생을
예수 믿고 바로 천국에 안 데려갔냐? 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자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중생했는데, 우리도 예수를 믿고 중생인데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가 순간순간 거머리처럼, 그림자처럼 우리를 붙잡습니다. 내 발목을 붙잡고요. 특별히 내 성격을 붙잡고 이래요. 내 성격. 정말 개성이라고 그러지만 요즘 번역으로 하면은 개성질이죠. 정말 나의 개성을 아무도 못 고쳐요. 예수를 믿었는데 성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두셔서, 모든 인생 살이를 두셔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어쩔 수 없음을 경험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더 깊이 인식하면서, 오늘 찬송한 것처럼, 성가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설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잠언도요, 우리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 혹은 30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성경 말씀이지만, 똑같이 그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의 삶의 과정을 그들도 모두 다 거쳤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의 그 고백들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요, 기독교 서적센터도 없고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풍부한 설명들도 없고 조직신학적 책도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리 구약의 성도들도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는 이 성숙의 과정을, 연단의 과정을 예외 없이 다 거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철이 철끼리 만난다고 그러죠. 철이 철끼리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족장사를 보십니까? 창세기의 족장사? 창세기의 족장사가 다 무슨 스토리입니까? 가정 스토리예요. 가정 스토리. 가정에서 철이 있는 거예요. 가정부터.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마지막이 요셉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요셉의 생애를, 요셉의 종말을 구하는 것으로 창세기 마지막이 끝이 나는데, 요셉의 생애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죽는 모습만 보면 멋있어요. 모든 가족들을 앞에 놓고, 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낭만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창세기 37장부터 보면 요셉이 어떻게 그 인생을 사나요? 요셉의 형제들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있냐면 가정에서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기의 형제들이,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 요셉을 갖다 팔아요. 그래서 사실은 팔았지만은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구덩이에다가 넣고. 아니, 창세기 4장 거슬러 올라가면 가인이 어떻게 해요? 가인과 아벨이 어때요? 같은 형제였어요. 저도 태어나서 보니까요.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집안에 왜 이렇게 철이 많아. 팔남일녀의 철들이 있어가지고 밥 먹는 게 전쟁이더라고요. 사는 게 전쟁이에요. 저는 가정에서부터 철과의 전쟁을 겪은 사람이에요. 길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때부터 훈련시켰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28장에 들어오면서요,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두 가지 극단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 28장 1절에서 제시합니다. 1절에 보면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과 의인이 나옵니다. 악인과 의인은요, 잠언의 아주 중요한 인류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의인, 악인 이렇게 구분을 해요. 여러분, 의인 악인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나누나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착한 사람이 의인이고,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악인이고,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은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기준,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희한하죠?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것도 가능해요. 이 세상에서 흉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의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도덕적 질서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런데 여기 악인은, 그래서 잠언에서도 이 악인이라는 말, 의인이라는 말이 아주 1장서부터 쭉 나오죠. 이 29장이 1차적으로 29장이 끝나는 대목인데, 끝나는 대목도 어떻게 끝나는지 보십시오. 29장 27절. 이 1장서부터 29장까지가 한 덩어리인데, 크게 보면 한 덩어리인데요. 29장 이제 27절, 그 결론이에요. 1장서부터 29장까지의 결론인데, 그 끝맺는 부분도 어떻게 끝이 나느냐 하면,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무엇에 대한 비교로 끝이 나죠? 의인과 악인에 대한 비유로 끝이 나요. 네. 그래서 의인이라는 말이 잠언에 66번 나오고 악인이라는 말이 85번 나와요. 이렇게 등장해요. 근데 오늘도 28장에 보니까 악인은, 그런데 28장에 이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는데 어떻게 비교합니까? 불안과 저는 담대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안하고 담대하다. 여기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공포가 있는 거예요.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도망 다니는 거예요. 예전에 흉악범 하나가 도망 다니다가 잡혔어요. 잡혔는데 이 말을 했던 내용이 그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잡혔는데 딱 잡혔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잡혀서 속이 시원하다고. 얼마나 도망다니면서 불안했겠습니까? 나를 잡는 경찰이 있을까 없을까 도망하면서 얼마나 사실은 감옥에 실제적으로 가지 않았지만 심리적 감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흉악한 죄를 저질렀는데 사실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감옥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잠언 28장에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사실 불안해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뭔가 그냥 누가 나를 이렇게 시키는 게 없는데 내가 스스로 막 불안해요. 뭔가 빨리 달려가야 돼요. 뭔가 이거를 빨리 처리해야 되고, 뭔가 내가 누가 뒤에서 시키지도 않는데.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가속의 시간이에요. 가속의 시간. 그냥 정처 없이, 목표 없이 그냥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나는 길을 다니면서 걷고 싶은데 사람들이 뛰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뛰는 거야, 나도. 나 애들 교육을 참 여유 있게 교육을 시키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을. 정말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람답게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다른 엄마들이 학원 보내고, 학원을 보낸다는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학원 보내고 저기 학원 보내고 몇 살 때부터 막 3살 때부터 4살 때부터 영어 학원, 우리나라 뭐 엄청나죠. 그러니까 막 하니까 나도 괜히 그냥 뒤처지는 거야. 그런데 오늘 28장 1절에 하나님의 의인은 뭐라 그래요? 여기 표현이 멋있습니다.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 담대하다는 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을 담대한 신앙이라고 잡았는데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신앙의 덕목들이 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 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사람들이 막 불안해서 쫓겨가는 그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세상을 쫓아가기 바빠요. 신자들도 세상을 쫓아가기 바빠요. 여기 그런데 이 담대하다는 말은 2차적인 뜻이에요. 1차적인 뜻은 뭐냐면 의지한다,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의지하는 게 없으면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담대한다는 말은 다른 이제 그 구약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면 시편 같은 데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렇게 썼어요. 같은 단어인데 바타라는 말인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다? 담대한 사람입니다. 왜?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 시대에 성도의 모범으로 알려진 우리 바울 사도께서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그 제자로 이렇게 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서 기록을 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바울의 행적을 쫓았거든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바울과 함께 기록했는데 그 누가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누가가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어떻게 묘사했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이게 헬라 말로는 파레시아라는 말인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때 이 정황이 어떤 정황인 줄 아세요? 바울이 가택 연금을 당해서 일종의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볼 때 나의 스승님인 저 사도 바울이 저의 인생 속에서 감옥에서 산 생활이 거의 인생의 반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인생이었는데 감옥에 나와도 고난이 연속이었던 그 사람이었는데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한 신자의 그 자세, 세상과 마주하여 있는 그 자세,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이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함에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여기에서 나오는 담대함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거 말이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담대함의 그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약이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렸는데 수억을 가졌든 수천억을 가졌든 그것이 나에게 담보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망고불변의 진리,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권력과 많은 재물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명예를 가졌어도 죽음 앞에서는 그것이 무슨 힘을 주겠냐고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두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삶과 진정한 삶을 가능케 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의지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과 절망과
죽음을 두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악인,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불안해.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사자같이 담대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잠언의 말씀이요. 잠언의 말씀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언의 맥락을 이렇게 쭉 추적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전체를 다 포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잠언의 말씀이 굉장히 세밀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자, 악인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은 사자같이 담대해요. 그 이유가 뭐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여기 죄라는 말을 이렇게 죄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이 말 뜻은 뭐냐 하면 반역입니다. 반역. 리벨리온, 영어로 리벨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역이에요. 나라는 반역이 있기 때문에 주관자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주관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 우리 진행되면서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걸 보나요?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벗어나는 역사는 없어요.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이 영원한 통치자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이전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가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말이죠, 유럽을 다 정복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또 인도까지. 보통 그때 세계 역사의 흐름이 서진을 했는데 그 사람은 동진을 했어요. 거꾸로 갔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정복하고 지금의 이란, 중동, 인도까지도 정복했던, 중국의 변방까지도 정복했던 왕이 알렉산더였습니다. 알렉산더가 공교롭게도 33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그 장군들이 또 권력 다툼을 하느라고. 예수님 당시 때는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였는데, 아우구스투스는 그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양아버지 카이사르였어요. 카이사르, 시저. 잘 아시죠? 시저. 칼 대제 이런 표현들이 차르, 러시아에서 차르, 이 말이 다 그 시저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시저도 그 왕권을, 그 권력을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했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양아들인 아우구스투스를 황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투스도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 준 황제였지만 언제까지 평화가 됩니까? 없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죽으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라 자기 밑에 휘하에 있는 장군들이 계속해서 권력 다툼을 하느라. 나라는 반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이 나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 땅은 반역이 있기 때문에 주관자가 계속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1절의 상반절을,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이거를 나라로 확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면은요, 다니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거기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은요, 그 느부갓네살 통치한 지 2년 됐는데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러니까 주당 때 정복하고서 2년 얼마 안 됐어요. 2년 됐는데 불안합니다. 정권을 잡는 그 순간부터 불안합니다. 누가, 정적이 나를 해하지 않을까? 주관자가 많다는 거, 이 세상 나라는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면 지금 1절을 더 확대해서 설명하는 거. 1절이 왜 불안하고 왜 담대한가? 이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불안하는가? 나라적으로 설명하는 거. 구체적인 예로. 나라는 반역이 있기 때문에 주관자가 많아져서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조하는 거예요. 어떤 대조?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근거하고 있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한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명철과 지식이 있는 그 사람으로, 명철과 지식이 있는 이 단수로 썼는데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예언적으로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서에서도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여기 이 2절을 보게 되면 이 땅의 나라는 이 땅 나라는 이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통치자 그 한 사람으로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통치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영원할 겁니다. 이 세상 나라는 세상의 권력을 잡으면 잡을수록 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 쫓겨나갈지, 언제 내 정권을 빼앗길지 모르는 불안과 실제적으로 뺏기지 않아도 불안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인데, 이 땅의 나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 전까지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참된 명철과 참된 지식으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한다? 우리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인데 그 의지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는 다 명멸할 겁니다. 이 세상 나라는 역사의 무대 위에서 다 사라질 겁니다. 로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지만 로마도 다 사라졌어요. 스페인도 뭐 대제국이라 그랬지만 스페인도 그 영광을 다 사라졌어요. 영국도 뭐 영제국이라 그렇지만 옛날이에요, 다. 이 세상 나라는 부침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어렵고 교회가 비난을 당하고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세기서부터 21세기까지 여러 가지 교회가 시험과 그런 환난과 고초를 겪어왔지만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21세기에 이 죽전남 한 지역교회로 있지만 이 교회의 근거를 따지고 들어가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1세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1세기의 그 교회는 누구 때문에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토 위에 세워졌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이 세상 나라는, 이 땅의 나라는 부침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명철과 진정한 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안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통치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다른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예수님. 자, 이 사실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가난한 자를, 이 전반부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요, 두 번째 나오는, 후반부에 나오는 가난한 자하고 이 히브리어가 다른데요. 전반부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정말 힘도 없고 경제적으로 뭐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정말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뒤에 가난한 자는 그래도 조금 힘이 있어요. 사회적 힘이 있고 경제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가난한 자인데 그 사람보다 더 부자가 많으니까 이 사람도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이 세상에서요, 자기도 가난한 자인데 더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는 거예요.
제가 세상 용어를 안 쓰려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갑질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용어를 듣고 그런 현실들을 보면 그것이 그렇게 어떤 그런 현상이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현상이 드러난 그 이면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의식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심한지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같이 하는. 아니 우리 전 지구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비교적 잘 자라요. 그러나 저 3세계 아프리카 같은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동시대 속에서 동공간, 지구라고 하는 지구촌이라고 하는 동공간 속에서 동시대 속에서 동시간 속에서 같이 호흡하고 살고 있는 3세대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불성실해서 그 가난이 그들에게 온 것일까요? 가만히 보십시오. 선진 유럽 사회에서 서양 사회에서 산업화되면서부터 계속해서 이 땅을 계속 착취했어요. 지금 AI 인공지능 한다 그러는데 AI 인공지능 하면은요 전력이 엄청나게 소비돼요. 전력을 소비하려면 이 세상은요 물질의 세계입니다. 물질의 세계. 물질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반도체를 만들려면 어디인가요? 스페인에 어디 아무 모래나 이런 걸로 하면 안 되고요. 스페인에 어디 그 유명한 그 모래 가지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또 채취하려고요. 99.9만 분의 1을 해가지고 그거를 또 파운드리 그 공장에서 주물 공장으로 다 거기에서 가장 정밀한 석영을 골라내서 우리가 쓰는 핸드폰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느라고 3세대 사람들은 지하 자원이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이 세상은 이걸 벗어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여기 이 세상이 그저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그 정도 멈추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 무엇을 더 선호하지 않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데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대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독재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아니 연쇄살인 보면 흉악한 악마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독재해가지고 히틀러처럼 유대인만 600만 명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박수를 친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죠. 부리는 자, 위에 있는 자를 칭찬하고 존경해요. 그래서 다 위를 추구하고 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왕됨을 어떻게 입증하셨나요? 죄인들에게, 아무 형편없는 죄인들에게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왕권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거는 그냥 성경의 원리고 실제 삶에 들어가면 그거 좋아하질 않아요. 우리 다 눈이 어디를 향하냐 하면 힘 있는 사람. 악인을 칭찬해.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이 4절에서는 율법을 얘기했고 5절에서는
여호와를 찾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이 어떤 율법인가요? 여호와의 율법이 힘 있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 그 사람을 무조건 박수치고 무조건 인정하고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내가 그 수준에 못 가면 내가 창피한 것 같고 인생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큰 내용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의 전반적인 큰 뜻은 다 알잖아요. 이 세상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죄인된 인간이 죄인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린 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진리입니다. 무엇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한 적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큰 진리, 명백한 진리, 우리가 삼아야 될 진리들은 분명하게 계시했어요. 출애굽기에 보십시오. 십계명의 율법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은 더 크게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너희들이 학대하면 어떻게 한다? 내가 안 참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말씀 속에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언제 악인을 칭찬하라고 얘기한 적이 어디 있어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론으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내 인생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이 현실 속에서 만족하고 신자로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 인생을 이 세상 속에서 80을 살든 70을 살든 90을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때가 부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졸업해야 되는 때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악인 칭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인생과 삶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바울 사도처럼 담대하게 자기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죄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저와 여러분들이 응시하는 그 시선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과 어떤 은혜를 그래서 그렇게 담대하게 산 그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물론 세상의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책을 내고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하지만 우리도 사도행전 28장에 이어서 사도행전 29장 우리 한 3만 장 됐을까요?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들 꿀릴 거 없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가장 합당한 그 현실을 두신 것입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나라의 방향과 세상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에 넘어지고 있는지, 무엇에 시험을 받고 있는지,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원하이다. 아멘.